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가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든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관계가 잘못되면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내 혼자밖에 없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패닉이고 공포입니다.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난파돼서 내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다. 끔찍하죠. 우리 인생에 이런 고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와 위기와 패닉과 같은 또 버림받았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들은 스스로를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과 영적인 탯줄로 연결이 될 때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당당히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포에 가까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 끔찍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영혼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평소에 나름대로 신앙 좋다고 소리 들었지만은 완전히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삶이 붕괴가 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자멸수를 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파트에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약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순간이 올 때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구조대원들이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칠 때 절대로 구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지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 구조해야 쉽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끔찍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 공포의 순간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해달라 소리도 안 나와요. 끝난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와서 완전히 그냥 조난당한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 오르륵 죽어가는 그 사람은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즉시 재촉하사 무리를 작별하신 후 서두름이 나타나고 있고 막 강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아 지금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막 재촉을 해서 빨리 흩어지라는 것이죠.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배경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로 살펴보았던 오병이의 기적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빵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환호성과 기대를 한 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아 신드롬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들수록, 나라가 혼탁할수록, 사회가 미래가 없을수록 광신적으로 열광하는 문화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광신적이에요. 영웅을 찾고 있고 인기 스타를 찾고 있고 정말 구원자를 지금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군중이 찾는 메시아는 허상입니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찾아봐야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쏙만 타는 겁니다.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들 또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뭐가 해줄 것처럼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구세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나 지지도나 환호에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뜩 경계를 했습니다. 떨어져라, 흩어져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전혀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실망을 시켰습니다. 5천 명입니다. 도합 2만 명입니다. 지금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빵을 줄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빵이다 이 말을 해버리니까 막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제자들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 때문에 못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박수와 세상의 성공과 인기는 엄청난 유혹이고 사람들 막 여기에 미쳐버립니다. 사람들 왜 미칩니까? 이 영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박수와 환호에 빠져서 미치거나 폐인이 되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한번 그게 맛을 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 3분 중에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그 우주 비행사가 영면했습니다. 세 사람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왔는데 닐 암스트롱이 선장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영웅이 되었어요. 유명세를 탔는데 그 뒤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순탄치 못했습니다. 올든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여러분 달에 그 사진 찍힌 사람이 누구냐니까 닐 암스트롱이 아니에요. 올드린입니다. 얼굴을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째 달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늘 그 열등감에 방황하다가 혼외정사로 약물 중독성 개들로 얼룩지게 되었고 그 뒤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영광에 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콜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는 서열이 두 번째인데 이 사람은 이 올드린이 비행술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선에 남아가지고 두 사람처럼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온 세계인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자기는 하늘에서 거기도 그 달 뒤에 그 가장 어두운 우주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거기서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대한 일을 했죠.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그 뒤로 너무나 풍요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한 길을 끝까지 경주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성공에 취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박수에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졌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환호와 현실적인 성공은 예수님에게도 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막 시험을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우리는 시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떡 못 만들거든요. 예수님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떡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성결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나에게 절하라. 온 세상을 줄 것이다. 속이지 마라.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유혹이거든요. 그거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광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보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고 막 기대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성공과 기적과 명성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중의 환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빼놓습니다.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인기에 목을 매달고 있고 환호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들의 기호와 요구와 기대를 채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의 요구에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해서는 안 될 말 막 하고 웃겨야 되니까. 여러분, 박수자에게 가장 놀랍게 헌신하는 자가 스타입니다. 스타. 그런데 그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자기도 인간인데 자기가 어떻게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능력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할까 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황장애 느끼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안 되면 약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폐인이 되는 것이고 대중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식상하거든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 인생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주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골방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에요. 한 분 청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유혹에 들끓고 있고 욕심과 명성으로 탐욕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제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고독합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배고파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머문만큼 영적인 자양분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병이 드는 순간도 있고 실직을 해서 오래오래 고난 가운데 갈 데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 병은 그냥 침상 위에서 그냥 할 거는 없고 성경만 봐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고 그것도 1년 2년 그렇게 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인생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런 인생의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폐병으로 온갖 질병으로 주님 앞에서 그냥 내 혼자 단독자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 만나기만 한다면은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영적 자양분을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명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습니다. 무리의 환호가 기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인정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보호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때 분명한 인생의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광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미치게 해요. 우리 속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자기와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오래오래 침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평판, 평지풍파도 다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요. 자그마한 일만 생기면 막 천당과 지옥을 막 휘청휘청 왔다 갔다 해요. 초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고독한 것을, 외로운 것을 죽음보다도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전화통화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바빠요. 시끄러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은근 끈기 된장찌개를 먹어도 막 얼마나 그 뜸들이는 거 뜸을 딱 들이고 이게 우리나라 민족인데 산업화가 되면서 막 속도, 효율성 여기에 사람들이 미쳐버렸어요. 출세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못 버립니다. 영혼법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못할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남의 인생을 살아줍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유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영혼이 남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다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자꾸 유혹이 오니까 많은 말을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명성과 환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은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만 다 잘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거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인생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이제 나만의 길이 있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또 이 능평리는 더 외로워요. 산이라 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최고의 복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실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사람의 기대를 꺾어야 돼요.
내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기대를 꺾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도 결국 남의 인생 살 수밖에 없고 세상 환호에 착각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기 시작해요. 그때 광장으로 갈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을 2배로 늘리고 3배로 늘려야 살 줄 믿습니다. 마약이요. 완전히 뽕 맞은 것 같아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권세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진정한 구원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서 배 타고 가라.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힘겹게 노를 젓게 되는데 역풍을 맞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배 타고 가다가 큰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막 허우적거렸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파도도 더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항로를 이탈했어요. 역풍을 만났습니다. 역풍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무리 저도 안 가요. 뒤로 갑니다. 공포죠. 두려움이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앞뒤 분간이 안 되고 난파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난파당한 사람들 얘기 한 번씩 들어보면요 끔찍합니다. 막 비바람이 몰려치고 파도가 막 4m부터 그냥 올라가고 삼각 파도 만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혀를 막 내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아수라장입니다. 제자들은 사투를 벌였지만은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물 때인데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될 텐데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해도 시간이 얼마예요? 7시간, 7시간. 탈진이죠. 침몰 위기, 멘붕, 공포, 패닉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도 유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칠 정도로 막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돌풍을 만납니다. 순항하다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진액이 다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밀려나가고 표류하고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이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현상이 온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고 막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학벌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내 뭐 어떻게 잘 나가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경력이 어디에 있어요? 경력이. 지난 1년 이상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돌풍을 만났습니다. 일상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어요. 혼란과 두려움에 사람들은 막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없어가지고 막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위기는 시대를 바꿀 정도로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시대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삶을 막 고독 속으로 빠뜨렸으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표들이 있었습니까? 목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취소. 인생 계획, 사업 계획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취소. 물거품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 사람들은 막 표류하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도움받을 때도 없어요.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런 고통이 짧으면 괜찮아요. 시간이 점점 지속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꼼짝없이 빠져 죽을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병까지 들었어요. 가족들은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새 일을 찾지만은 어떻게 새 일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는 많고 기회 자체가 없어요. 새벽 2시만 되면 막 자동으로 깹니다. 자동으로. 막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선잠 자고 깨고 한 일주일 하면 완전히 폐인됩니다. 거실에 왔다 갔다 부엌을 들락날락.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인격과 삶의 바닥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자신감, 내가 말이야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면서 나의 능력의 한계를 처절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끝내버릴까? 막아버릴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급히 떠났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믿음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잠 못 자고 죽겠다고 하고 옆에 사람 막 덜덜덜덜 볶고 말이죠. 하나님 부재 중에 외롭고 무서운 밤을 하루도 아니고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안에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외로운 존재가 없어요.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또 다 잃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 버리고 주님 한 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조마조마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 기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쫄딱 망하거든요. 근데 진짜 쫄딱 망하고 더 나간 거예요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것이 안 올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체험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기적이 임박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먼둥이 트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반드시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바닥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죽음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0.0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거라도 붙잡을 텐데 진짜 다 막혔어요. 주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콧구멍을 탁 막아버리면 5분 만에 죽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붙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분명한 뜻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길이 너무 많아요. 투자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전부 다 욕심입니다. 싹 잘려나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군두더기가 싹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막 다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잘 나간 거 좋아하고 있네. 그 전부 다 욕심이었거든요. 그 전부 다 교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허상을 쫓았구나. 신기를 쫓아왔구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냥 노래하고 춤췄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계를 합니다. 헛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주님 한 번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바닥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버립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주님 죽이려고 배 타고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보여도 주님은 나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기도 중에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보이죠. 밤 사경에 무리로 걸어왔습니다. 왜 걸어왔겠는가? 배가 없었으니까 걸어왔죠. 우린 기적할 때 일부러 기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밤에 그냥 걸어서 왔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 좀 진작 오시지. 완전히 거들났을 때 왜 오는 겁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시키고 말이죠. 지금 너무 야속합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때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와서 구해주고 이러면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야.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또 때때로 사는 겁니다. 일상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지체합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요. 나 여기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 거기서 조금 더 놔둡니다. 확 죽어버려야 돼요. 싹을 싹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재의 시간은 섭리의 가장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헐값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데. 주님께서 촉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촉각으로. 49절, 50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대하던 예수님이셨습니까? 이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유령이다. 우리 식으로 변하면 귀신이다. 무서워. 귀신이 바다에 뛰어내려 죽어야지.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은 지나가시려고. 우리 같으면 급하니까 제자들이 허우적거리고 막 당황하고 있을 때 바로 배 위에 올라가지고 내다 이러면 사람들 기절해버려요. 유령이다 이래가지고 바다에 다 뛰어듭니다. 일부러 옆으로 싹 지나갑니다. 비스듬하게 여유를 두는 것이죠. 놀랄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식히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놀라 까무러치지 않도록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많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생명입니다. 이 음성이 능력이에요. 한순간의 근심과 공포를 다 날렸습니다. 내니 내다. 내가 왔다. I am 내가 왔다. 내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대명사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다. 한순간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딱 1초예요. 1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저게 무슨 소리고 저거 강의하고 있나 지금 저 멀리 아삼산 사막에 들리고 아니에요.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죽음의 고비가 왔을지라도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기억이 나요. 상급이다, 여러분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인간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자살합니다. 원망, 불평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헛것을 보거든. 유령이다. 헛것을 봐요. 물에 막 뛰어드는 겁니다. 자살해요.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상황을 봐라. 그 마귀 소리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고난에는 끝이 있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 견딥니다. 예배 중에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놀라워요. 평안할 때는 잘 안 들리거든요. 진짜 어렵고 절박하면은요, 목사님 설교가 상관없어요. 무조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가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상황 하나를 전부 다 진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귓전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지? 용기를 내. 계획이 있는 거야. 사는 거야.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구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빠지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성경이 돼야 됩니다. 영성 있는 말씀으로 계속 견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힘들어하니까. 여보, 힘내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돈도 못 버는 게 막 팍 갖다 죽어버려라. 죽어버려요. 술 먹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상황에 압도돼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해요. 꽉 막혔어요. 들려줘야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이 귀한 우리 부부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좀 더 갑시다. 위대한 부부죠. 여러분, 부부가 안 되면요, 자녀들이 또 막 일어섭니다. 참 이상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현실의 파고에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는데 막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잠이 오거든요. 자꾸 절망이 오거든요. 자꾸 마음이 막 내리누르거든요. 그때 막 어떻게 하냐면 팍 잠행령을 울리면서 깰지어다 깨어나라.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바람이 잠잠하고 풍랑이 그쳤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기십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는 점점 나빠져요. 마지막 딱 순간에 뒤집습니다. 여기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이라니까요. 점점 어려지고 힘들고 암담해질수록 생각해야 돼.
주님께서 또 이번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나. 나중에요, 이게요, 딱 고수가 되면은요, 막 어려움이 오면 기대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막 펄펄 날뛰고 성질내고 술 마시고 막 텔레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때가 늦었구나. 덜 죽었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수습이 되고 승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야, 머저리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견딘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7시간을 그냥 그 밤에, 무서운 밤에 죽기 살기로 버텨낸 겁니다. 잘했다. 온갖 짓을 다 했지만 잘했다. 살아남은 것만 해도 잘했다. 병 안 들고 망가지지 않고 정신병 안 들고 우울증 안 걸리고 잘했다. 물에 안 뛰어들고 마음 안 다치고 성질 안 내고 잘했다. 여러분, 무서운 밤을 지나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 안 해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자양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믿음 좋다. 집사님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딱 허상이에요. 한번 딱 겪어보면 내가 얼마나 둔감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센스가 없는지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